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이웃일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이웃이 존재하길 바라요. 너무나 우리는요,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웃이 될까 하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그들이 나에게 어떤 이웃일까를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싫을 때가 있고 기분 나쁠 때가 있고 귀찮을 때가 있고 안 좋은 상황들을 갈 때가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찌 보면 우리는 신앙인의 모습도 전도하는데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사장과 레인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인데 거의 죽어가는 상황을 보고 그를 가지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갖다가 재우고 그리고 떠나면서 또 치료를 부탁하고 그러면서 이제 떠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한 율법사의 질문에서 시작이 돼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려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봐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역으로 또 질문을 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세요. 너희 알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알지? 근데 그걸 네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 다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알아요. 근데 그 읽는 게 문제예요. 눈으로만 읽으면 행동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읽으면 행동이 없는 거예요. 삶으로 읽어야 행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많이 들고 다니고 그렇게 많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그래도 우리는요 많이 읽으려고 통독을 하려고 그냥 뭐 성경 지식 가지고 뭐 하려고 굉장히 많이 성경을 읽었는데 너무 많이 내 눈으로만 읽고 너무 많이 내 마음으로만 읽고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삶으로 읽어내는 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웃이 되지 아니하면, 좋은 이웃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너는 잘못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좋은 이웃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또 하나의 복음의 지름길이 되고 전도의 지름길이 된다고 하시는 것을 교훈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이웃일까? 그걸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 엘드림 성도들은 좋은 이웃들이 되고 선한 이웃들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전도까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쉽다라다 벽을 허물어야 한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등장시켰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일단 이 유대인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생각은요, 자기네들만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구원도 못 받고 아주 나쁜 사람들 취급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아주 나쁜 사람들로 취급이 돼요. 어느 정도로 성경이 이야기하냐면요, 개다 그래, 개. 사람도 아닌 개로 평가하는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래, 그런 인식 속에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들의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삶도 그랬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우리나라 지도를 갖고 본다 그랬을 때 남쪽에는 유다예요. 그리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38선 같은 자리에 이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 유다에서 이스라엘 넘어가고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가 걸쳐 있으니까 그걸 밟으면 자기네들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그냥 곧장 가면 빠른데 그렇게 안 가고요. 빙 돌아가지고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아서 가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벽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만나면 안 될 사람들,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 그것도 그 이방인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야. 이런 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런 담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상처가 되잖아요. 계치급을 받는 그 자존심 상하는 일들, 그리고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 상처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속에 쌓여 있겠어요. 그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도 유대인들만 보면 아유, 니네들 나 상종 안 한다고? 나도 상종 안 하면 되지 뭐. 똑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걸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이고 내가 사마리아인인가? 그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이웃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웃의 개념은요, 모든 벽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이고 모든 경계들을 다 허물어내가지고 그냥 하나같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이게 이웃의 모습이거든요. 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있겠는가 하는 거죠. 사람들하고 담이 쌓여져서 인사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악수도 안 하고 빙 쳐다만 보이면 저울로 돌아가서 안 본 척하고, 이게 그런 모습 아니에요? 우리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3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글로 지나가는데요, 보고도 피해서 지나갔다 그랬어요. 예, 봤어요. 근데 못 본 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인도 똑같아요. 그를 봤어요. 근데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웃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내가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고 괜히 나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웃은 그런 경계가 없는 거예요. 아, 나하고 안 맞는 사람? 까다로운 사람? 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어쩌면 내가 더 까다롭고 내가 더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누가 만들지 않은 벽을 스스로가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입관과 오해를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 생각에 먼저 경계를 쌓아가지고 상처 안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러니까 이웃이 보이는데도 안 보인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도 자신같이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처럼 피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내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웃들 다, 교회도 그렇고 어디고 다 하나 이웃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속에 벽이 있는 사람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에게 쌓은 담들을 다 헐어버리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이번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이렇게 한다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담을 쌓는 이 상황에 그들은 직업 가지고도 담을 쌓아요. 아유, 저 세리, 더러운 사람, 세리,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면 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도 자기네들끼리 사랑하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이 폐쇄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여러분, 이런 끼리끼리의 편가르기가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고 느껴져도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담은 무조건 없어야 된다는 그 생각 가지고 먼저 다가가고 그것들을 갖다가 품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그렇게 되면 따랍다 죄를 짓는 것이니, 네,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차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옆에 누가 있든 간에 다 내 이웃으로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설사 나하고는 안 맞는 사람처럼 느껴져도 내가 먼저 그 담을 허물어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게 진짜 의미의 사랑, 이웃사랑이고 그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을 생각하고 좀 다듬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진 울타리나 어떠한 경계선이나 벽이 다 허물어져서 정말 예수를 보여주는 데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잡다. 불쌍히 여겨야 한다. 예, 이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라고 기록을 해요. 불쌍히 여겨.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거는요,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지금 죽어가는데 얼마나 아플까? 그 고통과 그 상황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제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 잘하는 사람인데, 레인이 얼마나 깨끗하게 산다고 자부하고 자기 선한 일 많이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조차도 다가가기 싫었던 그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마음에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불쌍함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경우는요, 그런 마음 안 가져도 돼요. 그냥 지나쳐도요, 아이고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뭐 저러지, 그냥 돼요. 그런데 제 생각과 레이는 왜 그러느냐고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웃을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게 뭔지 몰라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영혼을 봐도 예수를 지금 안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불쌍하게 느껴져야 전도가 돼요. 내가 그를 예수 믿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멸망당한다고 하는 생각, 더군다나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예배 드리면 살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서 제발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될 것 같아, 이렇게 그 사람 입장에서 같이 아파줄 때 이게 얼마나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누군가 죽고 싶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뭔가 포기한 사람들에게 다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안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자살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성도인가 하는 거죠. 우리조차도 관심 없어요. 우리조차도 감동 없어요. 그냥 남의 일 같이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조금 한다 그런다면 내 식구들이, 내 남편이 어떻게 될까? 내 아내는 안 아플까? 내 자식들은 괜찮을까? 내 부모는 괜찮을까? 조금 더 가봤자 내 친척들은 괜찮을까? 그리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남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어떤 그 눈물이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복음의 역사도 일으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잠언 19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하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보다 약한 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을 때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난 하나님에게 얻을 것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다시 우리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내 이웃에게 어떤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다못해 영혼이 지옥 가는 것까지도 불쌍해가지고 그 영혼을 붙잡아주고 싶고, 안 붙잡아주면은
큰일 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모습의 불쌍함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속에 불쌍하게 여기는 그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훨씬 커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고 소망을 주는 데까지 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한가 하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거기까지인데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나는 꼭 친절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불쌍히 여기며 살아야 되고, 나는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거기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간 따라합시다. 도움을 줘야 한다. 34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집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만약에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모자르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갚아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행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나름대로의 일정이 있고 스케줄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자기 여행 경비에서, 그것도 모자라면 더해서, 거기다가 또 1박 2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투자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이 사람을 돌본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가서 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게 바로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나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넘어가는 것. 이웃이라고 하는 관계가 그래요. 나 그 사람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나 그 이웃한테 신세도 안 주고요, 폐도 안 끼쳐요. 그 이웃 나 힘들게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지만 뭔가를 그에게 더 할 수 있는 것, 거기까지 넘어가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도울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그렇게 가야만 하는 것이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너무 메말라 있는 겁니다. 잠언 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게 뭔가가 있다면 그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웃이에요. 특별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웃은요,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나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28절에 내게 있는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와 내일 줄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갔다가 다시 오지 못할 형편들이 많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또 하나의 예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또 하나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제 얘기 아니라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의도적으로 시험을 하려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율법주의자들은요, 안식일에 이 예배 외의 것들을 하는 것들을 아주 엄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는 말입니까? 옳습니까?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자기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건져내지 않겠어? 지금 이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오른손 마른 자를 갖다가 치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봐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또 하나의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너무 우리는 율법적인 생각들만 하지 복음적인 생각은 하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원칙만 생각하지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예배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예배 중에 사람을 살려야 될 만한 상황이 왔을 때는요, 그게 또 하나의 예배가 된다고 가르쳐주는 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가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좀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있으면 그냥 주셔야 돼요. 배고픈 사람 있으면 뭔가 먹을 걸 줘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4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제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에게 그에게 평안히 가. 배고프지? 그래 잘 가. 아이고 배고프지? 양식이 없지? 그래 따뜻하게 자야 돼. 그래 너 먹을 게 지금 없지? 배부르게 어디 가서 해봐. 이게 돈 있으면 빵 사 먹으란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은 주지 아니하고 인심만 쓰는, 뭔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고 인심만 쓰는 내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거죠. 아니에요. 실질적인 도움이 있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웃들이 내 눈에 들어와야 돼. 가난한 이웃들, 병든 이웃들, 어려운 식구 힘든 이웃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만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그때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가 잠언 2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따라합시다.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못 본 채 하지 마세요. 보이잖아요.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를 가야 되는 거예요. 요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싫었어요.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고 멀쩡했어요. 근데 바다 한복판에 가서 죽게 됩니다. 이거예요. 왜 그 영혼들이 너는 왜 못 본 척해? 그들의 신음소리가 안 들려? 그들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안 보이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뭐 큰 거라고 뭐 대단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히 보여줬을 때 훨씬 아름다운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 모습에 뛰어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이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37절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그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다음 헐어야 돼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도우려고 하는 희생의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게 가장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고 그걸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고, 이번 전도대회 때는 반드시 이러한 모습들이 삶의 현장으로 연결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낼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